어제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또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원하시며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집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침상채로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가 불가능하자 이제 지붕을 뚫고 지붕 위로 그 친구를 데려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고침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죄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는 자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은 그 믿음은 본인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그런 믿음은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픈 사람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서 이 병을 앓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던 열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 받는 일은 그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으로서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포함한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도 아니요,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 좋은 내 아내의 치맛자락만 잘 붙들고 있으면 아내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없이는 이 죄 사함의 은혜, 다시 말하자면 이 구원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 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예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그 죄 용서의 선포를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 용서의 선포는 제사장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있어서 질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만약에 그 병이 나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제사장에 가서 그 자기의 피부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그 병이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 이 사람아, 자네의 죄가 용서를 받았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이유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이심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그 육체의 병만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이 우리나 그 광경을 지켜본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만 이사야서 42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에서도 역시 똑같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든지 입으로 시인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그 광경을 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때에 구원받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단순히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또 병고침을 받았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주님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